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 예. 여러분, 꼭 필수적이 아닌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 교회의 건물도,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모이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필수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회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랑이. 절대라고 하는 건 이것이 잃어버렸을 때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사랑이 없이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에는 인정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존재 여부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제외하고 그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데 언제부터인가는요, 이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성, 보이지 않는 영혼, 여기에는 관심이 많고 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은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제가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그만두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뭘 못 받아서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둡니다. 상처받아서. 왜 교회가 왜 상처를 줘야 되고 왜 교회가 상처받아야 됩니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외면받아서 잘 뭐 반겨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싸늘해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외면받아서.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미움받아서. 없다고 괄시받아서. 무시받아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받지 못할 것만 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유가 다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결국은 말은 사랑 그 말도 안 하면 좋겠어. 차라리 뭐 형제 사랑해요, 자매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돌아서면 욕하고 돌아서면 흠잡고 돌아서면 남 얘기하고 그러니 거기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나 없을 때 분명히 내 욕할 텐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는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말에 아주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식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최소한 사람은 5년을 새겨보고 논하라. 그전에는 논하지 마세요. 5년을 살아보고도 그 사람에게서 진정성이 없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같이 새기거나 만날 이유가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습관적으로 피상적인 신앙 고백,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사랑의 말만 있는 것뿐이지 마지막 자기가 받는 것은 다 이상한 것만 받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가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 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못해요. 제 마음대로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따라서 사랑을 원하신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에 갖다 놓았지만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38년 동안 뱅뱅 도는 삶을 허락했다고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억 못 나시면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너와 같은 골육이었던 너의 형제들을 두렵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 지지도 말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싸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광야만 뱅뱅 돌다가 죽으라고 설명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1세대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2세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서를 보면서 이웃을 넘어가는 것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그것만? 하나님이 진짜 원리의 말씀은 2장 이제 시작합니다. 2세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세대가요. 이제 세일강을 건넌 후에 2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을 올라가매 2세대들입니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뭐 한다고요?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길을 자연히 가고 있는데 오늘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유 없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싸우자고 덤비는데 싸워줘야지. 그죠? 1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1세대는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싸우기 원치 않는 게 사랑이 있어서 그럴까요?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나는요 평화가 좋아요. 나는요 남을 때리거나 남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안 싸운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나는 평화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싸웁니까? 싸울 거 다 싸웁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때서는 싸우고 진짜 싸워야 할 때서는 꼬리 내리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태 밑에 범 잡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가서는 ud어 터지고 다니고 나가서는 욕먹고 다니는데 자기 집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을 충청도 말로 사태 밑이라는 얘기는 산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산 입구에서 홀로 범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보시면요. 싸우기 싫어서 싸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싸움을 붙이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싸움이나 붙이고 싸움이나 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 못 보여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안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싸움은요. 오늘 저 묵상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따라서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 거라고요? 진노는 뭐냐면 가서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의 싸움의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신약의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다시 재획해 주는데 침노라고 하는 건 빼앗는 겁니다. 어디를 위해 싸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마태복음 있는 말씀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웁시다. 아멘. 무슨 싸움을 싸우자고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표현해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 싸움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순응하고 살아가요? 세상에 순응해서 다 맡겨주고 악에 순응하고 다 맡겨주고 죄악에 순응하고 다 맡겨주고 뭐 믿음의 선한 싸움 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큰 싸움, 고난 위에 큰 싸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해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싸움이 그런 싸움을 말하는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때려 부시라고 있는 줄 알고요. 또 가서 싸우고 지지고 그럽니다.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고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 못하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걸 포기하고 사세요. 그런 전제 속에서 성경이지 여러분들은 뭐 내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뭐 평화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무슨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내 걸 나눠주지 못하고 어디 이 땅에 하나님 여러분 안전한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 거 움켜쥐고 평화를 얘기하는 건 그건 가짜고요, 거짓된 것이고 사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속아 넘어지 마시고 이렇게 그들이 2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싸우고자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거기에 가서 다 행해서 하나님 것을 얻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때린다고 그러면 자식은 맞고 있지만 그 맞고 있는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 부모겠습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한번 내 자식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흔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왜 손 아무도 안 들어요? 사랑을, 평안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내 자식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납니다, 여러분요. 예.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맞고 내가 얻어 터지는 건 괜찮아도 내 자식을 건드릴 때에 가만히 있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12절의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땅을 얻으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그 광야 오늘 말씀의 동편 쪽에 있는 이들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에 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르엘에서부터 기르아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에 기르아 땅에 남은 땅과 오게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얼마나 알까?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겨우 아는 게 예수님만 알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적어도 모세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지파 동편에 있는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뭔지를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뭐 세상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신명기가 어디에 붙였는지 롯기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무슨 영적 깊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스가랴서가 뭔지.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세 지파가 동쪽에 남아있는 걸 이해하고 이것이 이해가 될 때 형제 사랑이 무언가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역사의 맥락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다 아는 것 같이 말은 하는데 직접 들어가 보면 정말 무식한 분 많아요. 따로 성경에. 지식이 무식하다면 내가 욕하는 거고 성경이 무식한 분 참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설교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무슨 머릿속에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 받고 잘 되고 자기 자랑하고 예 하나 들고 인생 끝나고 나니까 본문이 뭔지도 어디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 한국에 사는데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이 세대는요, 그 남아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인족의 후손으로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그 땅을 두 지파 반입니다. 따라서 두 지파 반. 예.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 좋은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 거대한 사람들을 물리쳤으면 아마 이 시대가 싸움한 싸움의 경험담을 성경에 막 쭉 써놨을 거예요. 무용담이라고 하죠. 막 우리가 막 골리앗을 이기듯이 막 이기고 그런 내용들 막 기가 막히게 서술적으로 썼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18절에 가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에 뭐가 되어서 선봉이 되어 뭐하되 건너가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세대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 세 두 지파 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너희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다 나는 챙겨 먹었으니까 거기 안 가고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근데 그냥 건너가지 말고 형제의 선봉이라는 얘기는 전쟁의 선봉, 가장 앞선 자가 돼서 건너가서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줄 그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보세요.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따라서 안 가면 안 돼요. 싸우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 받을 만큼 다 받고 먹을 만큼 다 먹고 차지할 만큼 다 차지했으니까 저 자식도 우리 여기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목축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주저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냥 먹을 때는 같이 막 먹고 일하러 가자 하면 꽁무니 빼고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앉아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 하는 말씀이 보면 민수기 32장이니까요.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느냐고 표현합니다. 따라 낙심하여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의 의의를 갖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으면 다른 사람이 낙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 축복을 많이 준 사람은요, 늘 모든 일에 앞장서야 돼요. 아멘.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앞장서서 선봉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앞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싸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1세대가 가네스 바네에서 멸망한 것처럼 2세대도 똑같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민수기 3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건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전쟁에 싸워서 이겨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을 차지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이 기업 얻을 때까지 그들의 선봉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선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먼저 받은 자가 그 얘기입니다. 먼저 받은 자가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그저 나 은혜 받았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선봉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사명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딱 한가운데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을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세웠던 광야교회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광야교회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스데반이. 그 이유는요.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러리라고 난 믿습니다. 교회는 먼저 간 자가, 교회는 가진 자가, 교회는 깨달은 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앞장서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쓸어버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형제들의 그 앞장서서 선봉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스데반이 광야교회를 거론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예. 여러분 선봉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선봉으로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따라서 합시다. 처자와 가축은 죄송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준 성읍 이곳에 뭐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라고 표현합니다.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자기는 가지만 나 홀로 가지만 뒤에는 다 모든 물질도 남겨놓고 그 뒤에는 자녀도 남겨놓고 그 뒤에는 부모도 또 처자도 남겨놓고 그리고 앞장서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홀로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두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일하라면 누구 때문에 교회 일하라면 무엇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일 못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좀 남 핑계 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괜히 남 핑계 대가지고 멀쩡한 남편 죄인 만들지 말고 괜히 남 핑계 대고 사업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사업 그렇게 나쁜 사업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야. 아멘. 내가 하기 싫은 거지. 왜 자녀 핑계, 부모 핑계, 형제 핑계 이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냥 가치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봉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다는 할 수 없고 창세기 중요한 핵심이 후반부에 가보시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군지 알겠죠?
요셉도 모르시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요셉은 다 아는데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으로 싸웠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마 만나면 내가 그놈의 형들을 그냥 다 맺히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있다면 그냥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씻어버리든지 피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잘 살고 있을지 믿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많았겠죠. 총리가 된 다음도요. 그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 자손들까지 돌보는 사람.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요셉을 우리가 예수님의 한 표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원수 같았고 미웠고 싫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런 요셉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성경에 보시면 18절에 가보시면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어디를요?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돼서 선봉에 대해서 건너가되 20절에 가보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줬다고 자랑하면 그 자랑거리는요. 똑같이 다른 형제에게도 좀 키워주실래요? 다른 똑같은 형제에게도 보십시다. 너희 형제에게도 뭘 주리니? 안식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 12지파 반을 제외하고 9지파 반이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하도록 기업으로 삼는 것을 볼 때까지는 돌아가지 말고 그가 잘 되는 때까지는 여러분 쉬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큰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뭐하라고? 도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도 하나님의 안식 주기를 축복합시다. 아멘. 남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 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 나만 받고 나만 또 받고 나만 얻고 나만 또 얻고 나만 잘 되고 또 잘 되고 여러분만 한 사람만 잘 되면 나머지 사람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원칙은요. 동일하게 모든 그 원칙과 규칙이 있는데 그 원칙과 규칙은 평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사람이 배 터지게 먹으면 나머지 사람은 쫄쫄쫄 굶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사랑은 입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 가서 내 거는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부모도 뒤로 남겨두고 가서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의 대가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식 주신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현적으로 맺은 공동체만 잘 되고 우리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장사꾼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장사꾼들은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장사꾼이에요. 목회는요. 나만 잘 돼서 뻔히 올라가고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업의 논리는 그럴지 몰라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나랑 결이 또 나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앞장서 갈 수 있는 여력을 그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힘을 다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고 무슨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끼리 안 도와주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끼리 힘이 안 되고 어디 가서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아마 의도 터지면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킥킥거리고 같이 웃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도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맞아보세요. 아마 안 도와주고 서 있으면 아마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다닐 거 평생 그럴 겁니다. 힘든 사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나 어떤 특정 무리의 안일과 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소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일이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한 사람도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편의 이 모든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였던 일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싸움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을까?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신 거지. 그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아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굳이 나서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다고 난 믿습니다. 이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그래서 22절에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신 너희를 위해서 뭐하리라? 싸우시리라. 이건 가기 전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다시 하나님의 그 지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비록 나누어져 있는 그런 강을 통해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은 힘을 다합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한 진영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여러분 굳게 하나님이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따라서 교회가 넘어진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우습게 하려면요,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떤 자녀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잖아요. 잃어버리고 싶은 자녀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요. 아까운 것처럼 교회 성도는 그와 같아요.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함께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1월달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한 주간 한 달을 끝내고 있는데 이제 2월달부터도 우리 하나가 됩시다. 더 좋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승리가 우리 싸움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의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싸움만큼은 여러분들이 힘있게 싸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설프게 싸움, 전쟁이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워서 이기기 원하시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이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고 그러니까 도단으로 막 다 몰려가서 도단을 외워쌉니다. 한 사람도 못 가게 외워쌌는데 이제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찡해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막 둘러싸여가지고 끝난 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한탄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서 삶을 보라고 합니다. 눈을 딱 열어주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아람 군대는 이제 쫄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없앤 것이 아니라 성으로 들인 후에 다 쳐 죽였죠? 예?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분들이야. 쳐 죽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멘. 이게 싸움이에요. 여기에 싸움은 손해보아도 영의 싸움은 승리합시다. 뭔가 좀 교회에서도 손해보아도 그냥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우문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형제의 선봉이 되어서 우리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사랑. 아차하면 잊어버리고 놓치기 쉽고 오히려 사랑보다 다른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던 선봉이 돼서 앞서가는 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 쉽고 맞기 쉽고 가장 위험한 자리는 내가 앞서가서 그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 주셔서 그 용기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대부분을 정복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둡 곳에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선봉이 되어서 이 일에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한우문 교회와 모든 성도가 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밖까지 이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제 형제의 선봉이 되어 먼저 건너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얻는 안식, 큰 안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